일어나셔서 성경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3면 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4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임 목사님 말씀 들을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꼭 그 마음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하여튼 요즘 보니까 뒤죽박죽입니다.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요동을 치질 않나, 사람의 생각들이 바뀌질 않나. 어저께는 예스했다가 오늘은 노하고, 어저께는 노했다가 오늘은 예스하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왜 잃어가고 있습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우하면 쫓아가고 저쪽에 와하면 쫓아가고, 이제 군중 심리죠, 그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군중 심리에 의해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했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고 환경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절이 되어버려요. 성경 말씀에서는요, 이 변절되는 신앙인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구원의 길에서 한번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떠나갔던 사람은 다시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구원은 시작점이지 목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읽은 것처럼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올라가는 게 그리스도까지.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죠. 여러분, 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세요? 돈 생각합니까? 돈이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 생각합니까? 누구 선배님이 좀 돈 좀 빌려주실라나? 누가 이웃이 좀 빌려주실라나?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번 딱 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군대 용어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해명은 영원한 해명이다. 근데 왜 해명만 그럴까? 육군은 안 그렇고 공군은 안 그렇고 이상하게 해명만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해명대가 고롭다는 얘기죠.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내가 정한 그 길이 있으면 끝까지 놓지 않고 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당연히 오죠.
안 오겠습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면은 이 세상 다 뿅뿅뿅뿅 다 난리 났겠죠.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뚜기 있죠. 오뚜기. 요즘 오뚜기들 알고 계시나? 넘어뜨리면 항상 제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흔들려 다시 와야 돼요. 이렇게 항상 제자리에 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 신앙의 깊이는 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많이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라지 않아요. 처음 믿을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똑같아요. 그건 이제 목사님들 책임이죠, 사실은. 그 교회가 훈련을 안 시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성장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같은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영적인 리더들이 이렇게 권면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서의 생각으로 간다면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말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다 나이가 이제는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여기서 어쨌든 다 연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이, 생각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이 아니더라도 그 세상 속에서도 나이가 들면 누구 같아진다고요? 어린아이 같아진대요. 이게 저도 센터에 좀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가끔 보면 떼 쓰는 사람이 있어. 떼 쓰는 사람 이상하게 떼를 써. 아닌데도 자기가 불편하다 이거죠. 여기 사실은 단체 생활이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만 아는 거. 이런 게 어린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또 믿음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자라는가, 이걸 찾아보고 우리 모두가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랬습니다. 그 사실은 13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려면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같은 이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상황이 바뀌면 웃다가도 울다가도 난리쳐요. 특히 이 사탕 하나 가지고도 그렇죠. 사탕을 주면 헤헤 그랬다가 사탕이 없으면 징징 짜고 웁니다. 이게 뭐예요? 항상 상황에, 그 자기가 처한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불평하고 낙심하는 신앙인, 그래서 기쁨도 믿음도 감사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잠시 신경은 가겠죠. 신기해서 야 이게 뭐지? 발을 디뎠다가도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해요? 빨리 발을 빼죠.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무슨 상황이나 우리 일단은 발을 들여놓고 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랬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빨리 빼는 거죠. 빨리 빼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말로 세상 말로 멍 때리고 있죠. 뭐야 이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저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단으로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을 바짝 써야 되죠. 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 그런 걸 먹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의 깊이를 아는 거죠. 자,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러지? 의심도 갖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깊이를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왜 이런 것이 이 말씀에 나의 가슴을 찌를까?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확 찔렸다?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아이, 참 불편하네. 처음 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을 때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불편하면 이런 말도 있어. 구약에 보면 맨 살인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서워요. 다 죽였대 그냥. 죽여도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 때를 죽였어. 때로 그냥. 폭삭망하요. 제가 그거 처음에 읽을 때 야, 하나님 뭐야 이렇게 죽여? 살인자인가?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뭡니까 그 이유가? 우리로 바로 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꾸 그런 걸 소식을 주고 그런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릴 때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내가 좀 흔들리는 것 같다 뭔가 불안하다면 빨리 그냥 성경책을 피세요. 그냥 어디든.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쭉 읽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정을 시키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 하나의 우리가 나아갈 길이랄까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는 성숙을 돕는 훈련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이 없이는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살다가 안타까우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교회 생각할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야, 언제 또 교회 가지? 저는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보다는 좀 못하죠. 그렇지만 항상 믿음에 충만했을 때는 교회 가고 싶고 성도들 만나고 싶고 야, 목사님은 오늘 뭐 하고 계실까? 아, 우리 이제 장로님은 뭐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보낸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좀 더 많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믿음의 영적인 교류를 나눴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성숙한 믿음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된 신앙이고요. 말씀으로 훈련된 열매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그런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훈련 받으실 때 훈련은 뭐예요? 자꾸 부딪히라는 거예요. 부딪히고 어려워서 그 길을 찾고 이 세상 신조에는요 이렇게 정반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반합. 옳은 것과 나쁜 것의 중간을 자꾸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민주주의다 뭐 그러는데 민주주의도 결국은 100%는 건 아니죠. 뭐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최고죠. 어쨌든 정반합의 삶.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이게 가다가 아니다. 성경 말씀으로 들어서 이건가 보다.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어떻게 돼요? 넓은 길에서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을까? 넓은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쌩쌩 달리고. 제가 이거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얼마 전에 좀 여행을 갔는데 그쪽 나라는 땅들이 이 도로가 다 좁아요. 차들도 작고 도로 폭도 좁고 우리 비교 보니까 와 신나는 거야. 널찍하니 널널하게 달리고. 왜 그렇습니까? 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셨을까요? 저는 다 걸러서 여기를 찾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후반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진리를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딱 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저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유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행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제가 소식 쪽에는 이게 이 폭이 넓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좁아졌어요. 보세요. 5년 6년 또 넓어집니다. 이 유행이에요, 유행. 처음에 뭐 총각 때 우리 어머니가 양복을 하나 해주셨는데 이만해.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옷이 왜 이래? 그랬더니 점점 줄어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통 얇은 게 또 뭐 유행이라서 넓은 거는 촌스럽다 또 이런. 그래서 하여튼 뭐 유행이라니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유행에 휩쓸립니다. 통 무슨 루비똥? 하여튼 뭐 저쪽에 가니까 보통 이 시내에서 파는 가게에서 하는 게 다 명품이라는 거예요. 뭐 값도 이렇게 뭐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살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안 사요 보니까. 괜히 한국 사람들이 그냥 똥똥똥 그러면서 그런 거 사지.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세상 풍조에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하죠. 이 풍조라는 것은 바람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것. 이게 바로 풍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풍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냐? 흔들리는 바람에 날리는 발대를 보러 나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늘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이 이제 성도들 보게 되면 삐졌다 그럽니까? 삐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바로 이런 주에 속한다는 것이죠. 빨리 돌아서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서 나무랄 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할 일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 풍조에 밀리는 것은 이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거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가장 큰 위험이 거짓 교훈과 유행하는 그 신앙 풍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 보세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히 한국교회, 우리는 뭐 접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교회를 접하게 되면 지금 이단이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상한 풍조가 많이 들어있죠. 특히 우리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들의 그 주의할 게 뭐냐면 하여튼 편한 부부, 자기중심적인 신앙, 세속화된 성공신앙, 또 고난 없는 축복, 책임 없는 은혜, 희생 없는 구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설교들을 보게 되면요, 다 복을 얘기해요. 복 받은 건 뭐합니까? 그래서 복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주머니 넣고 계실 거예요? 복은 받으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복은 받아서 나누라고 주시는 건데 그냥 내어주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늘 이 꾀와 유혹으로 믿는 자들을 흔들지요. 노골적인 공세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겠어? 이 정도면 되겠지. 요런 나태한 믿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런 말 때문에, 요런 신앙 때문에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하나님 말씀 별거 없더라. 교회를 떠나게 되죠. 이게 이 사탄이 하는 짓인데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은 그런 게 올 때 어떻게 해요? 영어로 깨라리 해요. 물러거라 이렇게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뭐가 들어오면
저는 그래요. 가끔 뭐 우스운 일이겠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면 머리 흔들어요. 이렇게 막 머리 흔들면 그 생각이 없어지는데 하나의 제 방법입니다만 뭐 하다가 이상한 거 불안한 생각이 들면 막 흔들어 버려요. 시험으로. 그러면 또 이제 평강이 찾아오고 그러죠. 또 여러분도 나름대로 그런 걸 쫓는 방법들을 아마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참된 복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꼭 잡고 계셔야 돼요. 자다가도 깨면 십자가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떡 폈는데 뭐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주여. 옛날에 제가 그 총각 때 옆에 보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툭하면 아이고 주여 이런 게 많이 들렸어요. 요즘 안 들려요. 그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툭하면 아이고 주여. 이게 뭡니까? 아유 주여 인도하소서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냐. 입에서는 자우지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하나님, 주여 이런 얘기만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쓰잘데없이 아이고 가끔 보니까 대원이가 아이고 뭐 힘든 사람이 아이고 해서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묻죠. 어디 가세요? 아이고 하실 필요 없어요. 주여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참된 복음 이걸 갖고 있을 때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게 오지만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쓰는 것.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 위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여러분 성경 왜 갖고 다니세요? 제가 총각 때는요 성경이 이렇게 좀 얇은, 옛날에는 이게 두꺼웠죠. 요게요 찬송가까지 딱 얹으면요 어디 좋다고? 낮잠 자는 목침에 최고입니다. 이 높이가. 경험해 보셨어요? 이해를 못 하시나요? 딱 배우면요 낮잠 자는데 최고였었어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자자 이런 생각으로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에 굳게 서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굳게 서면 이런 게 오더라도 흥이죠. 흥이 뭡니까? 아이고 우리는 차원이 높아. 저쪽은 차원이 낮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력이 부족합니까? 못 배웠다고 걱정하세요? 성경 말씀을 안 하면요 고차원입니다. 고차원. 세상의 풍조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환경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 성숙한 믿음의 그 성도들은 여러분이 언행 심사 기준은 어디에 돼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놓고 내가 이렇게 딱 거기에 기준해서 내가 갈 길을 정해야지. 아 누가 그랬대더라, 뭐 장로님이 그랬대더라, 목사님이 그랬대더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씀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왜 그렇게 바람이 불고 풍파 뭐 이런 거 뭐 엄청나게 쏟아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까요? 기초가 든든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뭐라고요? 말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저는 이게 자랑해도 돼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지금 우리 집 제가 가보로 남겨놨죠. 어머님이 필동하셨어요. 창세기 입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반쯤 쓰셨더라고. 노트 보니까 쓰다가 마셨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가서 제가 꼭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도 물려주고 싶어요. 하여튼 그거 쓰시면서 눈도 안 보이시는데 열심히 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어머니 그거 왜 쓰십니까? 그랬더니 귀에
믿음이 자라는 거야. 쓰시면서 믿음이 충만해지도록. 우리 성경 읽지 않습니까? 읽어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계속 읽으세요. 하여튼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가 그 말씀에 세워져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 위에 세우거나 또는 사람 인간 위에 세운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분별력은 말씀의 깊이와 순종의 훈련에서 나온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매일 말씀으로 마음의 기준을 꼭 세우십시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경고하라는 뜻이에요. 경고하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서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꼭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을 가지면요, 다 참된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된 것을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산다, 진리에 의해서 사랑의 삶의 모습으로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신앙은 진리를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성숙한 믿음에 서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그 진리로 방향을 잡죠. 또 사랑으로 그 걸음을 내딛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방향이라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 길을 가는 힘입니다. 힘. 그래서 방향과 힘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분은 좀 삶이 참 믿고 싶어. 저분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누가 배워요? 초신자라든지 이웃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가서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인생인 거 아시죠? 언행심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굉장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많이 아는 신앙이 아니고 삶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성도는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하고요, 권면하고요, 이끌어주고요,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도 함께 웃으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여기 보니까 마지막 그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님까지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흉내를 낼까 그랬어요. 보니까 뭐 작은 예수 얘기도 나오고 뭐 따라갈 수 있고서 어떻게 따라갈까?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범사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 있구나. 성경에 길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어떻게 잘할 거냐? 성숙의 목표는 그리스도는 되는 것인데, 단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음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자꾸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어저께는 아이 별거라고 막 조그만 일도 막 떨고 막 안타까워하고 불안에 떨었는데 이제는 그런 건 뭐예요? 기도하면 다 넘어가. 권면할 수 있는 위치.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기냐? 역시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매일 말씀에 기울여야 되죠.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또 사랑으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 그 성숙한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꽝입니다. 여러분 삶은 믿음 생활 오래 하셨고 교회 아주 뭐 중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은 고난을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다른 삶,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었나? 저 요즘 많은 생각이 이 말씀을 뭐 준비하면서도 뭐 더 좀 깊이 더 생각했습니다만은 참 왜 믿음이 자꾸 이렇게 어떤 때는 똑같이 가야 되는데 왜 삐뚤삐뚤 갔을까?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믿음의 길이 어땠었나? 형편없습니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막 흔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딱 발자국이 하나 있죠? 누구 발자국이에요? 어떤 때는 제가 막 넘어진 자국이 막 있는데 보면 발자국에 가는 발자국이 있어요. 뭐겠어요? 예수님이 안고 가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그렇게 힘드시지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의 그 성공, 그 분량까지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요? 회초리가 있어요. 회초리. 여러분 회초리 맞아보셨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암담합니다. 깜깜합니다. 근데 뭐예요? 한쪽에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몇 년? 한 1년 전인가? 몇 달 전인가? 하나님은 이쪽을 막으시면 어디다고요? 다른 쪽을 꼭 열어놓으세요. 제가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찾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면 길이 열리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고 주여 어떡합니까? 답이 없죠. 그러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과 같은 이 믿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변하고 삶의 말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고요? 영원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서는 자는 흔들리지 않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고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서서 사랑으로 행하는 삶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꼭 닮아 가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 하나님 바라시는 우리에 대한 목표죠. 그러나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성숙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렇게 막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가 어떻게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어서 아주 알맞은 포도가 열리듯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그 성장이 된다는 것이죠. 참 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 이거 가만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스스로 성장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스스로 성장하면 뭐 해야 돼요? 내가 편한 신앙만 생각해요.
불편하면 안 갑니다. 좋으면 가고.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어린아이가처럼 좋으면 헤헤거리고 싫으면 징징거리고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딱 붙잡고 있으면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모두 오늘부터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사람의 말이 달라져도 사람의 말이 달라져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든든히 세우시고 교회의 반석으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숙한 믿음의 증거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모든 자리마다 진리 위에 굳게 선 믿음의 열매가 맺혀서 예수님 안에서 늘 성숙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삶의 방향이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하셔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